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5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야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시편 55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9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20절과 2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돌이키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2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아멘. 사실 말씀의 해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 보면 어쩌면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유기름, 그러니까 버터라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영양가가 있는 식품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우유에서 추출한 이 버터는 부드럽기도 하고 매끄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식재료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피부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하는 용도로도 오랫도록 많이 사용해왔던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유기름처럼 미끄럽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유기름의 특성 때문에 입술이 우유기름처럼 미끄럽다라는 뜻은 말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굉장히 유창하고 설득력 있고 듣기 좋은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의 의미이죠. 그런데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우유기름처럼 말을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구입니까? 히틀러라는 인물이 있었죠. 히틀러 언변이 굉장히 유창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연설을 한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정도로 그의 입술에는 굉장한 힘이 있었고 그의 언어와 그의 말에는 엄청난 전달력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말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말은 유창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매끄러운데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을 다 죽여버려야겠다라는 무서운 말, 전쟁과 같은 마음, 칼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술을 통해서는 사람의 눈과 마음을 가리게 만들었죠. 이것이 우유기름과 같은 사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유기름과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그럼 우유기름과 같은 사람은 없을까요? 친절하게 말하면서 사람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없겠습니까? 우유기름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선하고 또 기만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신실하고 헌신적인 신앙인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친절함을 포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겉으로는 표현합니다. 내가 당신을 돕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자신이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어느샌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이 되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나를 잘 따라와야 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유기름 같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갈등을 조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쉽게 남에게 전달하고 자신의 의견을 통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쉽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화합을 무너뜨리게 하죠.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화 30전에 팔아넘기기 전에 예수님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입맞춤했죠. 이 입맞춤은 부드러운 외양을 띠지만 속마음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유기름과 같은 사람에 대한 성경의 판단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스스로가 우유기름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이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부드러운 말과 입술을 통해서 나를 편안케 하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된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건 어쩌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 스스로가 우유기름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나 스스로의 목적을 이루는 데 더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에 있는 유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우유 기름과 같은 입술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는 큰 상처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 대한 다윗의 평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유 기름 같은 입술을 가졌으나 마음에는 전쟁과 칼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평가는 다윗 개인의 평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조언을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윗이 분별력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존재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다가오자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아무리 자신과 친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아히도벨을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분별력의 기초는 하나님을 신뢰함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유기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우리를 속이는 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유기름과 같은 모습들을 분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달콤한 말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전쟁과 같은 마음, 칼과 같은 마음을 분별해내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의 우유기름과 같은 마음들을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교훈과 경고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올바른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말씀과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우유기름과 같은 입술과 전쟁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속으로는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을 품고 있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해치는 행동이 우리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고 기도 제목은
주일학교와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주일학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일학교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사역하는 데 있어 필요한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양육해 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단기 12년 교육 커리큘럼이 잘 준비되어서 실천함으로 부서의 성장과 교사, 학생들의 영적인 성장에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동고기도 제목은 교회음악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 과목을 지도하는 강사들 그리고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배움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카데미가 되고 또 이와 연계되는 선한 이웃 드림챔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통로가 되며 복음 증거를 위한 선한 도구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뻐하는 찬양 팀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